예, 우리 열왕기 13장에서 이제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델에서 올라온, 근데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다 자기 입속대로 행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잘하다가 그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꼬여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다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길에서 객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간교한 사단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절대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 놔뒀으면은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데려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고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사람 옆에 가서 내가 장사를 지내라. 왜? 이 사람이 나중에 무덤이 다 파헤쳐질 적에 이 사람은 안 파헤쳐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 나를 묻어다라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중심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중심이 이동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이고 이기적이면 이건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웃 중심으로 넘어가서 나보다도 이웃을 챙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면 아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라든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이 강한 겁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나를 다 죽였고 나가 무너졌고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땐 자녀들의 마음이 강한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보다 부모들의 생각보다 자녀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부모들이 정말 존중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의 마음을 듣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 그 앞에 보면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모든 일을 봤어요. 그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당을 짓고 산에다 그렇게 그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은 건 뭐냐면 거기다 이렇게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누가 이 여로보암 편을 들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갖다 찍어내려서 된 사람들은 여로보암 편을 들 겁니다. 지금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시키고 선발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어디나 다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충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일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한 자격이 없는데 왜 레위인만 태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시켜버리니까 거기까지 승진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결국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와 마음을 사려는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비야는 아비, my father, 야훼.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야훼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잘 줬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을 줬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제 당시에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또 여러 사람들이 진짜 병이 든 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듯이 다 죽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그렇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읽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읽을 수가 없죠. 왜냐면 과학적으로 왜 아기를 못 낳는지 등등등이 다 이제 이렇게 다 규명이 됐으니까. 그땐 그걸 모르니까. 참 억울한 사람들도 그냥 아기를 못 낳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죽는 경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많이 개화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좋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엉뚱한 일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요즘도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이렇게 엄하게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조심을 많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부인을 변장시킵니다. 변장을 시켜서 실로는 그때 아주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가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 옛날에 길에서 만났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했냐면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이 10지파를 갖고 거기에 왕이 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지키면 너와 너의 왕국이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왕국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히야인데 생각해보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있건만 여로보암은 알았던 것은 거짓 선지자다. 정말 선지자는 아히야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진짜를 만나면 무서운 겁니다. 거짓을 만나면 만만한 겁니다. 근데 진짜는 이거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내, 왕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혀서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그 10개의 떡은 10개 옷 조각을 준 거하고 연관되고 자기 지파가 다스리는 지파가 10개 지파다라는 것,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이제 뇌물을 갖고 가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어쩌면 예언 값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운명을 알려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합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어떤 말을 할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야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는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시킨 대로 지금 변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이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밝잖아요. 그 발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변장을 하고 오는데 아히야를 속이려고 오는데 속이는 거 안 좋은 거죠. 13장에서도 그 베델의 선지자가 속였죠. 거짓말했죠. 속이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속이려고 오는 건데 지금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라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변장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 우린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곡을 딱 찌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아히야는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 변장을 하지 않았어도 앞을 못 보는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 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시켰을까?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아히야 앞에 가면 양심이 있는 겁니다. 큰 빚을 진 겁니다. 아히야 앞에서 여로보암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두렵지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그냥 정직하게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변장을 해서 보낸 것이고 또 속인 거죠. 근데 죄가 죄를 낳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내라 그러면 아히야가 나쁜 예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 행세를 하고 가면 아히야가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의 그 말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혹시 변장을 하고 가면 아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기다 지금 아내를 변장시켰습니다. 인간의 얕은 꾀지요.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가 없고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면요, 누구 자기 중심이 있으면 그 밖의 것을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 머리 하나 집어넣고 있는 닭들, 사막이 아니라 머리 하나 집어넣고 있는 닭들이 있습니다. 닭들 보고 있으면 머리 하나 집어넣고 몸뚱이 다 날아와 있는데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나 중심이 있으면 나 밖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나를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란 분이 밖에 계시구나. 그 다음에 밖에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늘나라 간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 자기 교회에 자기가 넘어가죠. 다 갇혀 있습니다. 딱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욕, 명예욕, 재산욕, 아들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이야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다 전합니다. 아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예언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아이야는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가 내 온 10조각 주면서 왕을 세운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다윗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올바를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났느냐? 여기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했어요. 그냥 악을 행한 정도가 더 지나쳤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못했어요. 30점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10점이었고 마이너스 10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위하는 왕이라고 했더니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죠. 중심이동이 전혀 안 됐죠. 악을 행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조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미소 짓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에 계시고 내가 높이고 겸손이라는 것을 실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앞전에 모셔야 되거든요. Before God. 하나님 존전에 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 뒤에다 버리고 났어요. 하나님을 등 뒤에다 떨쳐버렸습니다. 버리고 달아났다라는 얘기 하시죠?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뒤에다 두고 지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 선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소외됐잖아요. 하나님이 떨어져 나오셨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 뒤에다 놓습니다. 뭐 우상 섬겨도 별로 죽지도 않고 별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어도 별일이 없어요. 하나님 뒤로 섬기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아마 우상 섬겼을 때 바로 하나님이 벼락치고 막 그랬으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등 뒤에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등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로보암의 신앙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림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사내들이라고 했는데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 본문은 왕궁 담장에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내들이 서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런 뜻인데 이제 그냥 이걸 갖다 사내들, 여로보암 집의 사내들 이런데 여로보암 집 중에서 담장에 서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도 길에서 죽는 것을 두고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객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는데 개가 와서 먹고 있고 공중에 새가 먹는 것, 이건 아주 이거는 그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다 공중의 새가 먹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오셨는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 똑같은 예언이 누구한테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바하사가 나옵니다. 다음에 나올 건데 아합이 나옵니다. 이 바하사 아합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에게 속한 자가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이 죽을 것이다. 예언이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아까 죽으면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지금 죽을 병들어서 죽는 이 아이만은 묘실에 들어가리니. 왜냐하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야, 이 병이 든 아비야야만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주일에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4번 성경 공부했는데 그 참된 복 가운데 무병장수가 참된 복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또 병 걸리면 잘못해서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로보암도 병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 병들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은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그 모진 인생길을 기쁨으로 가로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런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무병장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일찍 죽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공정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은총 속에 자연법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참 착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참 신기해요.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인디아나 있을 때 어떤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국민학교 2학년인가 아이가 이웃교회 그 아이였는데 연합으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2학년, 국민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그렇게 착한 아이인 거예요. 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정말 얼마나 슬프면서도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너무 착해서 이 세상에 두고 있기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아비야도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런 선한 사람이 있다. 요즘 세상이 치우쳐서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시고 바로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집에서 다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금방 예언됩니다. 그래서 이때라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러니까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이었더라. 이 일이 바로 이때라 그랬거든요. 바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조만간 그 여로보암의 아들 때 나답에 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그럴까?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아비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만만히 믿으면 안 된다. 늘 내 말씀 만만히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갈대 거치하고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에. 그러니까 이 아이야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왜 그럴까?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다 그랬네요. 죄의 고리를 끊질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사주한 거죠. 그래서 왕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왕이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고 아까 말했죠. 그 다음 3대 왕 바하사가 나답을 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다시 이제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쪽 왕 얘기하고 남쪽 왕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41세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외국 아내 가운데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외국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암몬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데가 아닌데 거기 사람이 낳은 나아마가 낳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참 인간이 꼭 엉덩이에 뿔난 어린 송아지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길이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행하는 겁니다.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 아세라 목상은 그 가나안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남편과 부인 신이기도 하고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은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 텐데 다른 목상이 많아요. 아세라 목상은 엄청 많고 고고학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슴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풍요라고 하는 증생이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거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뭐냐면 부자 되려고, 형통하려고, 복 받으려고.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 믿는 아비야는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가치관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엉뚱한 기독교를 믿게 되어 있다. 사실 참된 복에 대한 공부를 4번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그랬는데 언제 제가 이걸 또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지만 제가 설교 시간이라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시고 캐치하시면 참된 복이 뭐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구나. 어떤 가치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름대로 정립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산당을 줬겠습니까? 왜 아세라 목상을 줬겠습니까? 다 풍요입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한때는 교회에서도 부자 되십시오라는 게 인사였다니까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옷도 없었고 홈리스셨는데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돈이라고는 중립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악한 것이요. 돈이 수단이 되면 괜찮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가 많이 되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은 더 많아진다. 현실적인 얘기도 드렸죠. 남색을 하고 뭐 땐지 그때는 막 아주 그냥 그 신전에서 이 바알신이 그렇거든요. 그냥 신전에서 그냥 막 거기 신전에 뭐 이렇게 창녀가 살았어요. 거룩한 창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잡했어요. 그러면 또 아기를 낳는다 그랬고 이거 뭐 그 레위기라든가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와 전혀 다른 건데 보십시오. 잘 된다 그러죠. 쾌락 있죠. 뭐 오래 산다 그랬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죠. 번쩍번쩍하죠. 가서 제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여러분을 막 이렇게 조작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조용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하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 속에 그런 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있기도 있죠. 한꺼번에 기도하고 한 목소리 기도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성경 굉장히 자연스럽고 성경은 꽤 이성적이고 꽤 차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로아보면 5년에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는 솔로몬이 갖고 있던 금방패를 다 뺏어갑니다. 솔로몬 금이 엄청 많았잖아요. 해무역에서 금 갖고 왔잖아요. 그거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구리방패를 만들었어요. 초라해졌다.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솔로몬이 세워놓은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앞으로 이 남유다도 어떤 운명을 갈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맨날 전쟁해요. 남과 북이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맨날 전쟁합니다. 결국은요. 르호보암도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또 가는 길은 다 똑같구나. 다 그것도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렇게 마무리했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왕들의 최후가 처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 국력도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세라 목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요겁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요런 목상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세워서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무난한 그걸 갖고 왔고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목상이다라고 말하고요. 이걸 아세라.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아세라를 갖다가 야훼 하나님의 부인으로 막 섬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인데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기준을 잡지 않으면 신앙은 엉뚱한 신앙이다. 이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쩌면 처음에는 다 잘 믿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에 걸리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목상들을 산당마다 다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갈라지더니 북쪽도 마찬가지요, 남쪽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떠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 떠나는 것은 순식간인가 봅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향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본심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출세하니 내가 더 커지고 내 욕망이 또 살아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절대로 뒤에다 두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네 등 뒤에 있다. 이런 말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엽게 하는 일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중심에 섬기고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는 대강절이요 성탄절이요 연말이요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비도 옵니다. 또 코로나도 은근히 유행이라 그러고 독감도 유행이고 폐렴도 유행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데 육신의 건강 어려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떠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안에 소망 가운데 정말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재와 진영이 이제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찾고 있는 찬빛교회 식구들 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부평조처럼 흔들리는 그런 직장이고 그런 아버지 생업일 때가 있사온데 주 아버지 하나님 굳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세상에 뿌리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참빛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연구하고 또 학업하고 또 직장 다니는 모든 참빛교회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연말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이곳저곳으로 출타하는 참빛교회 식구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참빛교회 식구들께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